안녕하세요. 정호환입니다. 이 시간에는 삼국유사 효선편 대성효 2세 부모와 관련해서 아름다운 전통 효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끼 까마귀가 자라면 늙고 병든 어미 까마귀를 모신다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반포지어.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그 삶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까마귀가 이러하거늘 사람이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고맙다는 말을 보게 되면 이 말의 형태를 분석하고 그 역사 문화적인 의미를 되짚어 보면은 고맙다의 그 고마는 고마라는 말과 같다는 뜻의 비읍자가 붙어서 고마와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고마라고 하는 말은 세종시대에 나온 용비어천가 권삼 15를 보게 되면 오늘날 충청도 공주를 고문자 나루진자라고 적고 그 옆에다 고마나루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년 전에 이미 그 고마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그것이 뒤에 한음절로 줄으면서 고음이 됐다 이런 말입니다. 웅진의 웅과 관련해서 고조선 시대의 단군 시절을 생각해 보면 단군의 어머니가 누구인가요? 고문자 계심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 용비어 청가의 고마나루의 고마와 관련해서 보면은 고마 부인 교마 고마 겨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홍익 인간의 그런 그 큰 뜻을 품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서 신실을 열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마와 같다는 말은 그 역사 문화적인 의미를 보게 되면 당신의 은혜가 나의 어머니의 은혜와 같고 조상신의 은혜와 같고 하나님의 은혜와 같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이러자면 단군 신화는 곰 토템의 토테미즘과 단군 중심의 어떤 샤머니즘이 그렇게 결합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삼국유사 마지막 구 편목의 그 편목 이름이 효선편입니다. 효도 효자 착할 쓴자. 여기에는 진정사 효선상 대성효 2세 부모 그 다음에 향덕사지 할구공치 손순매화 그리고 빈녀 양모와 같은 이런 그 화두들이 올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삼국유사의 맨 마지막에 마무리 편목이 바로 효선편이다. 결국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고지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것은 효행과 선행이 아닌가. 아마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선사께서 효 대성 2세 부모와 관련한 그런 그 내용을
그런 대성의 효행을 갖다가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한시가 올라 있습니다. 이를 칭찬할 찬자 찬시라고 해요. 그 내용을 보면 모랑리에 봄이 오고 논밭 삼묘를 시주했네. 향령의 가을이 되매 만금을 되받았었지. 어머니는 평생에 가난과 부귀를 경험했네. 한바탕 청운의 꿈은 세대를 넘어서 길이 얽혔다네. 모량춘호 시삼묘 향령 출애 횡만 혼실 백년 빈 부기요 괴정 일몽 고 여기 나오는 대성효 이세부모 대성이 두 세대에 걸친 어떤 걸쳐서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 그건 대성의 효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어떠한 것인가? 신라 제35대 경도왕 시절에 재상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과 후생, 이생에 걸쳐서 그 부모 양친 2세에 걸친 2대에 걸쳐서 양친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경주시 건천읍에 자리한 당시 서라벌의 서쪽 모량리 혹은 그 뜰붙자 구름은자 부은촌이라고 하는 마을에 몹시 가난하게 살았던 경사경자 할아비조자 경주 부인이 대성이라는 어린 아이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대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된 연유는 누가 봐도 이 머리가 그 하나의 큰 성과 같이 생겼고 아주 너무나 커. 클 뿐만 아니라 위에 이 머리 위 정수리가 펑퍼짐해가지고 큰 성과 같이 보였다. 그래서 큰 대자, 재성자, 대성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대성은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미처 성인이 되기도 전에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그 마을에 복복자, 편안한 자, 보관이라고 하는 부잣집에 가서 심부름을 해주고 그렇게 밥을 얻어다 먹고 있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주인의 신임을 사게 되고 그래서 그는 얼마 안 되는 밭이지만 밭을 얻어서 빌려서 거기다 여러 가지 그 틈날 때마다 곡식을 심어가지고 어머니 봉양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대성이 보관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떤 날 흥룡사 점계 스님이 와서 그렇게 이제 그 6년 법회를 흥룡사에서 열게 됐는데 시주를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탁발을 온 것입니다. 근데 이 보관은 아무 조건도 없이 배 50피를 그렇게 선뜻 보시를 함으로써 점계 스님은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축원을 해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신도님, 당신을 단월이라고 했어요. 단월께서 부처님께 공양하기를 이렇게 즐겨 참으로 진심으로 하시니까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줄 것이고 한 가지를 이바지하게 되면
그 1만 배를 되돌려 얻게 되는 것이니 부디 평안하고 오래오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이제 들은 대성이 너무나 놀라서 그래가지고 그냥 앞뒤도 돌아볼 것 없이 자기 집으로 달려서 아마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관 주인댁 어른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시주를 하라고 온 흥련사 점계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 하나를 보시하면 그 1만 배, 만 배를 되는, 만 배나 되는 그런 어떤 그 보상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생에 착한 일이 별로 그렇게 없어서 지금 가난한 것이 아닌가. 이 전생에 쌓은 착한 일을 숙선이라고 합니다. 잘 숙자, 착할 선자 숙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전생에 그러한 어떤 쌓은 착한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난한 것이 아닌가. 이제 또 와서 시주를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내세에는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제가 품을 팔아서 얻은 조그만 밭이지만은 이걸 법회에 바쳐서 시주를 해서 뒷날의 보상을 기대하면 어떻겠습니까? 그의 어머니 경주 부인은 그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고 정말로 참 잘 생각했다. 그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점계 스님을 찾아가서 얼마 안 되는 밭이지만 그 밭을 시주로 그렇게 부처님 일에 써달라고 이제 그 이바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대성이 죽었어요. 뭐 1만 배 어떤 보상을 받기는커녕 그 참 남편처럼 믿고 있었던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재상이었던 김문양의 그런 어떤 집에서 밤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모량리 대성이라는 아이가 지금 내 집에 태어날 것이다. 이게 너무나 놀란 거예요. 재상이었던 김문양의 집사람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사람을 시켜서 남 모르게 정말 대성이 죽었는지 아닌지를 그렇게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대성은 정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로부터 그 재상이었던 김문양의 그 부인이 아내가 회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그 손에다가 뭘 어떤 이런 어? 대쪽 같은 그런 어떤 금으로 되어 있는 작은 펫쪽을 차고 펫쪽을 들고 있었다 이 말이죠. 참 좀 뭐 현실적으로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이런 신화적 상상력으로 보면 설화적 상상력으로 보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래 만에 손을 딱 폈는데가 큰대자 재성자 대성이라는 그런 두 글자를 새긴 그런 금으로 만든 패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대성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대성이와 같이 살게 해주었다. 그렇게 했어요. 대성은 자라자 산에 가서 사냥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어느 날 금은 큰 곰을 잡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성이 이제 산기슭에서 풋잠이 들고 있는데 곰의 그 신이 나타나가지고 너를 잡아먹겠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참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나를 위해서 저를 지어줘라. 그게 바로 이제 웅수사고 그게 그 자리에 이제 불국사가 세워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또 추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그러니까 김문영 재상이었던 김문영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는 불국사를 지었고 전생의 어머니였던 그 경조 부인을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를 위해서는 석굴암 당시에는 석불사라고 했는데 그러한 그 석불사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제 그 신림과 표훈 두 대사를 모셔가지고 각각 그 절을 그렇게 아, 거기서 수도 정진하게 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각 절에는 이렇게 아름답고 큰 불상을 모셔가지고 봉안을 해서 부모가 길러준 그런 노고를 그렇게 갚았으니까 한 몸으로 전생에 또한 현생에 그러한 이생에 걸친 부모에게 효도한 것도 사실 이러한 사례가 옛적에도 또한 드문 일이 아니었나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착한 보시에서 오는 영험을 가히 믿지 않겠는가 인 것이죠. 장차 돌부처를 만들고자 해서 석굴암의 경우겠죠. 큰 돌 하나를 다듬어 감실과 덮개를 만드는데 돌이 문득 세 조각으로 갈라져 버린 겁니다. 대성이 너무나 안타깝게 어리둥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풋잠이 얼핏 들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신이 내려와가지고 다 그 돌로 만든 불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대성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남쪽 고개로 가서 향나무의 어떤 그 향기로운 그 나무를 이렇게 깎아다가 그래서 그 향나무를 태워서 하늘신 천신을 제사하고 경배를 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향기로울 향자 고개령자 향령이라고 했어요. 아까 그 찬시에 향령이 나왔잖아요. 불국사의 구름은 자 사다리 제자 운제의 돌탑은 돌과 나무의 조각한 모습이 서라벌에 여러 절이 있지만은 정말 이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은 찾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불국사는 우리나라 국보 23, 24, 25에 걸치는 이러한 그 국보인 것은 말할 것 없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돼서 말하자면 어떤 그 대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효행에서 시작이 돼서 말하자면 효행의 열매인데 이것이 나라의 보배가 되고 오늘날 인류 문화의 어떤 참 문화 유산이 되었다는 것. 참으로 우리는 어떤 앞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를 공경하고 조상을 섬기고 하늘을 섬기고 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경천 애국 애인의 이런 문화 전통을 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여기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지었다는 불국사 그림 아닙니까? 이게 말하자면 올라가는 어떤 사달인데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것이 청운교고
요 위에 있는 이게 백운교인데 이 아래 17개 계단, 또 백운교의 16개 계단, 청운교의 17계단, 33계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3천. 극락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마치 그 무지개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홍례문이라고 그래서 이리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이죠. 이 위에 있는 이 대웅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라고? 무슨 문? 붉을 자자 노을 하자 자하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그 한 사람의 어떤 진정한 효행과 선행이라고 하는 그 열매가 조상 대대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이 되고 세계 인류 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그 효행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그 어떤 문화의 어떤 유형의 형태가 바뀔지라도 그러한 정신세계, 그러한 어떤 역사의 문화의 어떤 전통은 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